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나를 안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자기 성찰의 표현으로 우리가 쓰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은 길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 어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다는 것은 어떠한 길을 걸어온 것과 같고 또 앞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죠. 길로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나는 많은 길 중에 어느 길 걸어왔을까? 그리고 내가 사는 이 길은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될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자기를 성찰케 하는 귀한 표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가수 중에 G.O.D라는 가수가 썼던 노랫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너무너무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인생이란 길, 사실은 알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걷지 않나요? 살아가지 않나요? 또 이 길은 내가 만드는 길인지 누구로부터 주어진 길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앞에 길이 있으니 그저 걸어가게 되는 일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은, 그런 많은 길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가 만든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길 삼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많은 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길 삼고 가는지를 한번 살필 줄 알고 점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릇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아리 같아서 웬만한 걸 담아도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넘치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의 그릇은 종재기 같아가지고 조금만 부으면 차고 넘쳐버리는, 흔들리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표현하곤 하죠. 우리의 마음 그릇은 어떤가 돌아보게 만들지 않나요? 또한 우리가 관계들도 사실은 다 그런 그릇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런 그릇의 비유가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이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비워서 귀하게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을 생각할 때 그릇의 재료에 관심이 많죠. 가능하면 나는 금그릇이 돼야 되겠다, 못해도 은그릇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다. 깨끗해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나무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보석을 담으면 뭐가 돼요? 보석함이 되죠. 우리 안에 뭘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길 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것, 전부 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는 나의 뜻과 경험과 세상이 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길 삼고 걸어가려 하지 않겠어요? 또 자기의 욕망이나 확신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을 건가 고민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길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담는
마음의 그릇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담을 건가, 이런 결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담는 그릇이면은 신앙생활의 의미는 굉장히 퇴색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산다는 것은 예수를 잘 아는 일인데, 예수를 잘 안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논쟁의 내용인즉슨 자신들의 전통이나 경험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들이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논쟁의 시발점이 됐던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데요. 47절 말씀과 먼저 같이 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51절 한 절 더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건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지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따라서 지키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 본인들 안에서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예수를 향하여 당신이 누군데 당신의 말을 지키면, 들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었으면 우리도 이런 논쟁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말이 무엇이길래 당신의 말을 듣는다고 내가 영생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분을 앞에 두고도 그분의 말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을 길삼고 그분의 그 사랑과 뜻을 마음에 담기보다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과 충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느냐, 그 말씀을 지켜 사느냐라는 우리의 신앙의 바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느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죽음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원한 삶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더라. 자,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있나? 그죠?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하는 것이고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삶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잘 아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도 또 어렵네 생각하고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제일 잘 아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려고 신학도 공부했고요, 또 성경도 열심히 봤어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아지겠죠?
알아져요. 알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좀 다르다고 말하죠.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찌 보면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해줬던 한 사건은 제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은 거예요. 두 아들을 키워보면서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눈빛은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 키우면서 저한테 되게 자주 얘기했던가.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희 어머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머니도 그랬고요. 또 여러분이 부모님이 됐을 때도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 아이 키우면서 자주 들려줬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는 너만 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나만 아들 키우는 엄마처럼 행복해.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아기 낳아보니까 그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귀한 건 잘해서 귀한 게 아니라 내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귀하지 않나요? 그래요. 내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귀해요. 공부를 잘하든 말을 잘 듣든 상관없어요. 그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 그러겠구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졌어요. 곧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관계로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곧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신지를 관계로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줬던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아들이라 하는 이 관계를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54절과 5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하는 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 당신이 누구길래 당신의 말을 지키면 영생한다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함에 있어서 다른 설명하지 않았고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다. 그러면 곧 그분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인 게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은 이 땅에 직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가르침은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겁니다. 그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좀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삼위일체 그런 말 쓰죠.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셨는데 그 세 인격 되신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건 참 비밀이에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세 인격이 있으면 삼신이어야 되는데 세 인격은 있는데 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인격인데 한 뜻일 수 있는 거, 한 하나님이실 수 있는 거, 한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삼인격 되신 하나님이 서로 극한 사랑을 나누면 가능한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며 자기를 주장해요? 다른 사람을 앞세워요? 다른 사람을 앞세우죠. 그러니까 사랑이 극한 관계가 되면은 두 인격이지만 하나 되지 않나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철저히 사랑이시다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그것이 뭔지를 찾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사랑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셨던 삼위일체의 관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사랑이시다 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일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드리고 있고 무엇으로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 우리가 이 가운데 나왔음을 알고 우리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예배가 참된 예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모든 말씀이 이런 얘기죠. 사랑이 없으면 희생도, 헌신도, 충성도, 모든 것들이, 신령한 것들도 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모인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거두어 버리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함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의 종교처럼 그저 두려움 때문에 나와 예배하고 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죠. 결코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사랑 때문에 봉사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이신 것을 아는 거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예쁜 새로운 장난감을 선물 받았어요. 받으면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안 드셔요? 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새 장난감을 들고 놀이터에 놀러를 갔다고 쳐요. 여러분, 놀이터에 가서 그 장난감을 자랑하면 옆에 동네에서 좀 놀던 형들이 그거 예쁘게 봐줄까요? 아니, 이제 좀 밉상으로 봐서 툭 치기도 하고요. 더 좀 못된 형들은 그 장난감 뺏어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 마음이 어때요? 슬프죠? 마음 아프죠? 그 형들이 원망스럽기도 할 거예요. 또 그 자리에 분명히 어른들이 있는데 어른들이 외면하고 못 본 척하는 것에 대하여 서글픈 마음도 생기지 않겠어요? 빼앗긴 장난감이 너무 아까울 거예요. 마음 아플 거예요. 그 형들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울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 절망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동네 형들이 내 새 장난감 뺏어갔으면 다른 거 돌아볼 거 없어요? 뒤돌아볼 거 없어요? 엄마한테 달려가면 돼요. 아빠한테 달려가면 돼요. 그러면 엄마한테 달려가면 엄마가 치마 걷어붙이고 그 형들 쫓아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 따뜻하게 안아주죠? 안아줘요. 아빠가 눈물 흘리며 온 아이 씻어줘요. 그러면 엄마가 또 맛있는 간식 줘요? 아빠가 같이 놀아줘요. 그리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며 그 상처, 아쉬움, 원망, 절망 다 씻겨져요? 안 씻겨져요? 뒤끝이 좀 기셔요? 씻겨져요? 다 해결받습니다. 해결받아요. 무엇이 해결했어요? 새 장난감인가요? 복수인가요?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었던 어르신들이 돌이켜서 얘한테 사과했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그 아이에게 다시 부모의 사랑이 부어지며
장난감의 빈자리와 아쉬움과 서운함과 상처와 원망들이 다 씻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회복돼요? 언제 서운함이 사라질까요? 언제 어두움이 떠나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며 다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기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제일 먼저 주고 싶은 것은 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왜 빈 마음이 생겨요? 왜 허전함이 생겨요? 왜 외로움이 생겨요? 왜 아픔이 생겨요? 장난감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장난감을 빼앗아 갔던 형들이 진짜 부러운 것은요, 장난감이 아니라 그런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엄마가 부러운 거예요. 그와 같이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고픈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진짜 고파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 저도 귀신 쫓는 사역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병든 자도 그 자리에서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귀신 쫓을 때 안 나가잖아요. 그럴 때 다시 그 사람에게 고백하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럴 때 귀신들이 어떤 반응한 줄 알아요? 나도 그러고 싶었어. 악한 것들이, 어둠들이 무엇을 가장 부러워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에게 부어지며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알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상한 마음도 좁아진 마음도 식힐 것이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갖게 될 것이고 너그러운 마음, 소망의 마음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알되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오랜 역사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에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을 알 때는요, 연예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연예인을 안다고 말하죠. 연예인이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데뷔했는지, 그의 주요 작품들이 뭔지, 이런 것 관해서 알면 되잖아요. 인터넷 서핑 좀 하고 그 관련된 지식을 얻으면 그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되, 지식으로 알되 친하지는 않죠. 친밀함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바람은 그분과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분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 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친하기를 원하셔요. 자, 친해지려면요,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려고 해도 시간이 좀 필요하죠. 사계절 동안 같이 한번 살아봐야 알지 않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 되지 않아요? 좋은 때도 겪어보고 힘들 때도 겪어보고 이러면서 알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데도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관하여만 알지 그 속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 역사성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충돌했던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너무 없었어요.
어떤 게 없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56절과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6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떠냐면 자기의 민족의 시작이죠. 가장 자랑스러운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50도 안 됐다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흥분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짓인가요? 예수님은 정말 아브라함 전부터 있으셨죠? 할렐루야. 곧 이들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있었어요. 모세 때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도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단편적 예수님만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감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과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유가 있을 거야. 이해하죠. 그런데 그 사람과의 역사가 없으면, 함께했던 역사가 없으면 하고 그 선입견과 단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의 역사성을 알면 바르게 알게 돼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2000년 전에만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달리 표현한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언약과 성취의 예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딱 오셨던 분이 아니라 이분이 오시면 예수인 줄 알아보도록 역사적으로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예수님의 그 역사성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역사성을 알도록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을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셔요.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났죠. 1800년도 BC 1800년도 전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는 일이 있었죠. 남자아이를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남자아이들이 죽는 일이 있었죠. 왜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도록.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죠. 자, 예수님도 요단강을 건너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을 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도망쳤던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이분이 오시면 예수야, 이분이 오시면 하나님이 알아보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했고요, 동정녀에게 탄생해야 됐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해야 했고요, 새끼 나귀를 타셨으며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셨고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모든 무리가 보는 데서 승천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다 예언해 놓으셨고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에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나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와 같이 성취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성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보도록 주셨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만 붙들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역사와 아브라함의 전통을 자랑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인데 역사와 전통을 신앙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것을 자랑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말하고 예수님에게 도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들만의 이야기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하여 주었던 역사성과 전통을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도구로 쓰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1교회 증후군.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제1교회가 있어요. 연수 제1장로교회, 인천 제1성결교회, 들어가는 각 지역마다 제1교회가 있어요. 왜 어느 교회를 제1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나요? 그 지역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를 제1교회라고 하죠. 제1장로교회. 두 번째 세워진 장로교회는 뭘까요? 제2장로교회. 제3, 그래서 제10장로교회, 제12장로교회도 있어요. 성결교회가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 그곳에 인천 제1성결교회 이렇게 이름을 다 붙였다고요. 그러니까 제1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는 아무 교회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한 교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1교회를 쓰는 교회들은 거의 다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에서 제일 컸던 교회이겠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굉장한 자긍심과 자랑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역사성과 전통성이 얼마나 귀해요? 그 교회, 그 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가장 부흥했어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요, 제1교회가 문제도 제일 많다는 거 아셔요? 문제도 제일 많아요. 왜 많을까요? 그 역사성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역사와 전통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에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우리 교회 피아노 위치는 100년 전부터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면 돼요, 안 돼요? 피아노 하나 옮겼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 난 일들이 제1교회에 많아요. 뒤에 커튼을 다른 색깔로 바꿨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일이 사실 있어요. 다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제1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예전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예전 청년들은 안 그랬는데, 예전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전부 다 예전 전통과 역사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져서 붙여진 말이 제1교회 증후군,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제1교회 증후군이 없다. 아니요. 가정에 들어가 보면, 개인의 신앙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제1교회 증후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그 하나님은 미래에도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전통과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일하시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과거에만 일하셨던 하나님에 갇혀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더라. 아마 여기에도 꽤 많은 분들이 각 가정에 처음으로 믿음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 믿음을 시작하셨던 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처음 예수 믿기까지도 어려웠으나 믿고 나서도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러 가려면 미리
내가 맡은 일 다 해야 되지 않아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예배 갈 때도 눈치 봐야 돼요. 교회 가서 조금 늦으면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죠.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예배 드리고 청년부 활동하고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대문 밖에서 몇 분씩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어요. 오늘은 또 어떻게 견디지? 오늘은 또 어떻게 싸우지? 이런 마음이 일 때가 많았어요. 무엇보다 처음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은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 형제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라고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집안에 믿음이 세워졌어요. 모든 집안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3대 4대 믿으며 저절로 자녀들의 믿음이 좋아지던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그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누구보다 앞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본인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다 포기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묵묵히 기도하셨던 내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들여본 사람들만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역사가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일하셨던 내 어머니에게도 일하셨고 내 아버지에게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그 자녀들의 신앙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큰 축복과 함께 그것이 걸림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성이, 전통성이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귀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해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바꾸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며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 같은 그 부족한 자를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줬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요, 다 수용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바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계 되셨던 그 극한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사랑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전통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계셨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애달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제 창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아는, 예수님을 잘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예수를 잘 아는 가정 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아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거에 있어서는 비난할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고 좀 더 연약할 수도 있사오나 하나님은 내가 예수 아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를 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